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깍두기입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저 플라스틱 그릇을 저한테 탁 내밀고 쏜살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그릇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손바닥 마탄데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저 꼬마가 깍두기를 담으면서 나를 생각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받으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는데 나는 저 아이한테 뭘 주면 감동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때는 참 힘들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복잡하고 참 내가 참 살기 힘들다, 인생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누구에게는 엄청 크고 누가 보기에는 자그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때는 그 상처 때문에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전환점을 가지면 그 상처가 잠재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전환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상처가 이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고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저의 상처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잠재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그 상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반전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또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변하기 전에 우리 상처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그 상처가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순종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DNA는 순종이다. 신자의 DNA는 순종이다. 시작. 신자의 DNA는 순종이다.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DNA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신자 되도록 만드는 게 뭘까? 그건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신앙인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될 건지 신앙인이 될 건지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얘기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해서 건너편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약속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남의 나귀를. 다른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황당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건너편 베다니로 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 있길래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니까 풀어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걸 왜 그 나귀를 가져가서 당신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져가시오. 코미디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나귀에 관한 부분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의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나귀를 거기다 묶어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을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대대 조상들은 예언을 따라서 나귀를 거기에 묶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550년이 지나서 예언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암호를 말하는 거예요. 암호가 뭐였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암호를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조상들로부터 왔던 이야기가. 이제 나귀를 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를 받아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그 나귀 위에다가 옷을 얹어서 예수님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사람의 순종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셨다는 거.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합니다. 네 명의 순종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런 설명이 없이 들으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막 이렇게 빼앗아가는 분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순종해야 돼? 꼭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의 어떤 단계를 경험하고 내 삶의 과거로부터 끊어내는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순종할 때 되어진다. 내가 정말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순종할 때 내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DNA는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하고 함께 같이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습니다 말 안에는 무엇과 같이 있냐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DNA는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요즘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어제 두 청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한 청년이 먼저 드럼을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연습하나 보다. 그런데 또 청년이 하나가 또 올라와요. 청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나 보다. 그랬더니 둘이서 여기서 한 사람은 드럼을 연습하고 한 사람은 노트북을 켜놓고 악보를 보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뭔 찬양 연습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얘들이 누가 시켜서 지금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들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도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순종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순종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버거울 때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등이 있을 때는 답이 분명합니다. 순종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빨리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든지 안 하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야죠. 꼭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배 일찍 오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말에 가지고 다음부터 일찍 오나 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순종적으로 가야 됩니다. 신자의 DNA는 순종이에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갈 거니까 한번 약도부터 보시고 가야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벳박이고요, 여기가 베단이고,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귀를 끌어다가 벳박이로 온 거예요. 벳박이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가보고 싶죠? 언젠가는 갈 거예요. 자, 벳박의 지금 현재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벳박입니다. 이 동네가 지금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곳입니다. 벳박이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림만 보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지 방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왔습니다.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과 따라가는 제자의 상황과 함께하는 무리의 상황이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순종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한 자리 얻어먹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1장이 있기 전에 20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제자들의 부모 중에 한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왕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요한이를 우측에, 야고보를 좌측에 세워주시면 참 안성맞춤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권세가 있는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이 식민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해방이 있다, 이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따랐던 거예요. 각자의 마음은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젠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100% 순종을 못하는데, 여러분 저도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삶도 주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주님이 부족함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발견이 되고 연약함이 발견이 되어도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삶들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1%씩이라도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신자의 DNA가 순종인가,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시작.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곳에서 네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제자들의 정체예요. 그리고 자기가 키운 나귀를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 주님이 타시게 하는 게 그 주인의 정체예요.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갈등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의문을 가집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사는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나와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25. 나이가 옛날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큰 부잣집에 3남 1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하고 돈이 많으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사람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중국 서북쪽에 우르무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르무치는 저하고 관계 있잖아요. 제가 우르무치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어디로 가서 훈련하냐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훈련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 사람이 척추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25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제 가려고 훈련을 받고 있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성경 한 권이 딱 나온 거예요. 성경 한 권이. 근데 성경 안에 3가지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기록해내냐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3단어에 집약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다, 후퇴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겠다,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꾸 흔들립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마음 상해합니다. 짜증냅니다. 신경질냅니다. 자꾸 예전의 과거에 붙잡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럴 수 있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복음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신자의 DNA를 사용해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계속 방황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내가 뭐하고 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마땅해지고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 25의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빛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하면서 산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는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을 경주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함께 해보셔서 우리 모든 밝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열매를 발견합니다. 열매를 발견합니다. 시작. 21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제가 저걸로 읽을게. 개정개혁으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열매가 뭘까?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순종이었고 죽는 것도 순종이었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순종이고 승천하는 것조차도 순종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인생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몇 가지나 성취됐냐 조사해 보니까 200여 가지가 넘는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딱 3년 공생애, 딱 3년 공생애로 예수님이 수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만남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살았다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뭐가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예, 권력, 이름 그게 열매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열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열매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순종만이 열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열매로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상으로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순종할까요? 억지가 되고 강요가 되고 억압이 됩니다. 나 하기 싫었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정말 순종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그때는 순종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내가 빼고 싶었는데 마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경험되어야지 순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목표, 사랑하여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옥에 있었던, 우리는 완전 저주받았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못 이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나는 엄청난 사람인 거야.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구나. 그 사랑이 오면 주님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대학원 식구들이 사택 초청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 카페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TV를 하나 좀 설치를 해서 유튜브도 보고 PPT도 보고 이렇게 좀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섬겨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내가 맡겼으니까 부탁했으니까
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텔레비전을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렇게 붙이기가 텔레비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 찾아보니까 이게 스마트 TV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드를 자기들이 산 거야. 2층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대가 있어요. 스마트 TV가. 그래가지고 그거 쓰면 된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TV를 샀어.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탠드도 엄청 비싼 거. 텔레비전도 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설치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텔레비전 사러 가야 되잖아요.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자기들끼리 다 한 거야. 그리고 저한테는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만 보낸 거야.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었던 거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복받은 목회자다. 나는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 얘기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게 이제 화면상의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순종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구석구석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순종 때문이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이 화단 강단에 꽃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DNA가 순종인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결국에는 억지가 되고 내 마음이 아닌데 밀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밀려서라도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분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방문한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를 섬기고 계시는 강성춘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진짜 오랜만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들어오신 거를 미리 얘기를 듣고 일정을 맞춰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에서 가지고 한 두 마디나 했을까요? 갑자기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왜 그랬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으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여인의 희생 때문이고 주님 앞에 순종의 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몸은 작지만 목소리는 엄청 컸대요. 안마도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그 중에 목회자들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제는 내가 태국에 가서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2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저도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신자의 DNA가 순종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언제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